참 우리가 사랑받는데 그냥 이렇게 사랑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크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넓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셔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도 부족함이 없고, 내 모든 어려움을 고백해도, 또한 내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구하여도 결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 질병이, 죄가, 그리고 삶이 회복됩니다라고 말할 때, 아유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 죄를 다 고백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유 나같이 고민이 많은 사람이 내 고민 다 털어놓으시면 그 바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있으시겠냐고 말하기도 하며, 아니 나같이 욕심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셔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의 심령을 단번에 뒤바꾸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용서하심은 이것까지는 용서하고 그래도 내가 한 4개까지는 봐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그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자 70번씩 7번씩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무한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이 나라의 문제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 자녀들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주 앞에 나오실 때, 야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리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문제도 많은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도할 텐데 뭐 나까지 못해, 이게 아니라 내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거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칠보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의 확신은 그거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예전에 어느 작은 마을에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손님으로 그 마을에 차지하고 오기로 했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 어느 사람이 온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래. 누구인지, 왜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손님이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손님이 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그 손님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회복시켜줄 사람이라고도 말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인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문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고, 빵집 주인인 베리는 손님을 위해 특별한 빵을 구워서, 야, 그분이 오시면, 그 손님이 오면 진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귀한 빵으로 내가 대접하리라 라고 말하며 동네 사람들 전부가 분주하게 그 마을에 올 손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일부 사람들은 그 손님이 정말 우리 마을에 올까라는 의구심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님이 마을에 마침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님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특별한 눈에 띄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더 화려한 옷을 입거나 어마어마한 막 말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데려온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며 실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면한 이도 있었고, 또한 자신이 열심히 한 준비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낯선 손님이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을은 바로 우리의 세상이고 낯선 손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외치는 증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6절부터 8절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손님이 오기 전 마을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에 다니며 외쳤습니다. 손님이 곧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본문에서도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리고 또한 따르는 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이목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과 광야라 할지라도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하며, 요한은 굉장히 유명할 만큼 인산인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움집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모일 때마다 요한은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이를 그저 소개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6절이 곧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마다,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때마다 스스로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집중하여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묶거나 풀기에, 신발조차도 들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마음속의 집중은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잘 돼야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돼야지,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자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하기에 위해 보내졌음을 고백하고 있죠. 요한이 자신의 빛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빛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관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마을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하면 전령자, 그 손님이 오심을 소개시켜주는 사람, 그 손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 손님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칠보라는 동네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은 예수님,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랑스럽게 인도함 받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외치며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은 성탄절 하면 성탄절의 가장 큰 주인공으로 누구를 꼽냐 하면 자기 자신을 꼽습니다. 내가 이번 성탄절에 외롭지 않았으면, 내가 이번 성탄절에 좋은 선물 받았으면, 내가 이번 성탄절에 좀 힘들지 않고 즐겁게 보냈으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번 성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이번 성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이번 성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그래서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외치는 자리가 성탄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큰 확신은 내가 드러나는 믿음, 내가 나타나는 삶, 그리고 내가 주인공 되도록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고 나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놀라운 역할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일은 뭐냐 하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그 전도를 받으신 분들 중에 가장 재밌는 사연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적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어느 장로님은 뭐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자신이 아내가 그 교회 가면 교회 바깥에서 창문에 이렇게 안에 있는 데 뚫어져 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 빨리 나오라고 막 이래갖고 막 나오라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자기가 언젠가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줄은 몰랐다. 이런 분부터 그래서 안수입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서로 나는 집사님이 교회 다닐 줄은 몰랐네. 나는 장로님이 예수 믿을 줄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집사님 하나가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갔다가 밥 먹고 이렇게 오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가면 남편이 아니 무슨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만 가서 이렇게 있고 혼자만 밥 먹고 오냐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그러고 싶더래요. 밥 먹고 싶으면 교회로 와. 교회에서 밥 줘. 이래갖고 남편이 그럼 내가 밥 먹을 몇 시까지 가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12시까지 와. 이랬대요. 그래갖고 그 교회 끝나면 교회 문 앞에서 남편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으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한 2, 3주를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야 이거 아무리 교회라도 공짜로 밥 먹는 게 좀 미안한데 뭐라도 할 게 없을까? 이런 걸 질문하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아니 1시간만 앉아있으면 되니까 1시간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일찍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같이 밥 먹자. 이래갖고 그냥 뭐 12시에 가나 뭐 11시에 가나 앉아서 뭐 좋은 얘기 하겠지. 그리고 뭐 딴 생각하면 되지. 이러고 와갖고 앉아서 밥을 먹으러 와서 오늘따라 좀 기네. 밥이 늦어지겠네.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시던 이가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도 그러면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고백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처음에 밥 먹으러 왔어요. 저는 교회에요. 부인이 밥 안 차려줘서 12시에 밥 먹으러 왔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누군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표징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이쪽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2025년도에는 정말 내가 그 출산율 낮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는 이제 출산하지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영혼만큼은 출산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몇 명의 태신자를 품어야겠다 마음 먹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아무리 유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스스로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소속 있는 인원 중에서 전령을 소개해주는 그 손님이 오심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마을에 지도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마을의 대표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 마을에 무엇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마을의 가장 첫 번째 소속은 이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개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표지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도 해야 되고요. 잘 섬기기도 해야 되고 고운 말을 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좀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해도 좀 참고 때로는 불편해도 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통장에 돈이 아주 많이 있으면 그냥 얼마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갑이 두툼하면 누군가에게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지갑이 아주 얇아져서 얼마 없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낼 수 있나? 못 내나?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제가 밥을 한번 샀어요. 내가 사야 되는데 내 지갑에 내가 밥을 살 만큼의 돈이 있나 없나를 걱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풍족하지 않아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기도의 응답들은 결코 닳거나 헤어지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넘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놀랍고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확신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부족함 없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어주죠. 친절하게 하려도 친절한 대우를 받아봤어야 나아가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 주셨기에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빛이 왔을 때 거절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손님일 수 있지?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며, 태어난 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며. 베들레헴이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이렇게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시던 마을인 나사렛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금 보시면 가장 요충지가 예루살렘, 텔아비브 이런 곳들인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나사렛에 살아요. 그만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로 요충지가 아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할 정도의 도시고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손님일 수 있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을 하며 그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가 왜 그 마을에 왔는지조차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잊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하시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닌 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맨 앞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가장 지겨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첫 번째가 천국이었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었어요. 왜 천국과 예수님이 지겨웠냐 하면 천국을 소개해주는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해서 늘 얘기하면서 얘들아, 천국에는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얘들아, 천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간 좀 넘어가면 오락실도 없고
뭐 이런 거 없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러는데 막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 들으면서 막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만 하고 오락실 뭐 노는 건 하나도 없고 예배만 드린다고. 와, 이거 뭐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답답한데 그걸 어떻게 막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 오면 또 하나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야, 전도사님은 진짜 일주일 내내 하실 얘기가 그렇게 없나 보다. 매번 예수님 얘기밖에 없나 보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 예수님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리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 뒤밖에 없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 시기에 그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씩 중심에서 벗어난다고 하신다면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귀해지고 기뻐진다면 그 삶을 쫓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복하고 감사한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인들도 모이면요,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 없으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어제 TV 봤어? 그 드라마 봐? 뭐 이러면서 그거 진짜 재밌더라. 꼭 봐. 그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요즘에 내가 그거 보느라 수요일도 못 나오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누가 앉는데 내가 앉을 때도 있고요. 세상이 앉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 욕심과 욕망이 앉을 때도 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면 우상이라 그래요. 제가 어제 뭐 내년쯤에 이제 설교할 뭐 그런 이렇게 특강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이렇게 보다가 천주교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이 다른 점에 대해서 쫙 이렇게 분류한 표를 한 번 더 보면서, 천주교에는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라고 말하는 그 이계명이 없어요. 이계명이 없고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 내 이웃의 물품을 욕심내지 마라가 10계명. 이래서 그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천주교는요, 마리아상도 있고 베드로상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자꾸만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당에 가시면 딱 이렇게 성당 입구에 마리아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에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정재영 장로님에게 뭔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장로님한테 딱 바로 제가 얘기하기 좀 죄송해요. 그래서 이은기 권사님한테, 권사님 장로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좀 권사님이 좀 잘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기에 나는 부족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그 증언으로 뭘 얘기하냐 하면 그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얘기해요. 그 포도주 사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기다려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 그리고 부족한 얘기를 성모를 빌어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의 성모이시여 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알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용되었던 귀한 헌신자고 일꾼이었을 뿐
결코 그가 하나님이거나 거룩한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예수님에게 말해서 잘 들어줄 거라는 생각. 이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성당은 그런 우상들을 많이 새겨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성당마다 가시면 많이 있는 그런 막 성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중심에 앉혀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있는가를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내 자리의 왕좌에 혹시 내가 앉아있진 않은가? 내 자리의 왕좌에 혹시 돈이 앉아있진 않은가? 내 자리의 왕좌에 혹시 다른 욕망과 욕심이 앉아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그 자리를 빨리 돌이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 앞에 드리기도 하며 열심히 벌어온 재정들을 주 앞에 헌금하기도 합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의 전령서이고 표지판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의 중심 되지 못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려고 그래요.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성경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돼요. 멀리하는 교회, 멀리하는 예수님, 멀리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이 가까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누구와 가까워지냐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멀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까이 하면 누구와 가까워지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와 가까이 걸어가는가를 바라보시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던 요한이 있었고 그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이 그리고 또한 영접하는 자도 없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마을의 손님을 기쁘게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손님은 단순히 방문객이 아니라 마을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와 함께 사람들은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고3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 뒤에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구네 집에 가면 가장 속이 쓰렸던 순간이 뭐냐 하면 친구가 뭐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냥 괜히 쓰라린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빠라고 부를 사람도 없네,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친구 아버지가 막 야 너희 목욕탕이라도 갔다 와고 용돈 딱 이렇게 주고 막 이러면 그게 막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음이 쓰린 거예요. 야 나는 이게 그렇게 부를 리도 없고 그렇게 나한테 누군가 아버지라고 용돈 주실 리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마음들이 있다가
야, 나는 그럼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갖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기도하자 그러시는데 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제 머릿속에 팍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내가 안 쓰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그 아버지에게 나의 삶과 문제와 내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었구나. 근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지? 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로 마치 무슨 약을 바르듯이 치료하듯이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를 불러도 저는 그러는 거죠. 나에게도 부를 아버지가 있어. 나에게도 부를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렇게 기도 시간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이 말씀이 꼭 떠올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막 서로 아유 이제 자네도 고아됐구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살아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인자하고 귀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아버지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참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주 옛날의 일인데 그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누군가 청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막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시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분이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인자하고 가장 귀하시며 사랑 많으신 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길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아버지라고 모시며 부르며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분은 단순히 하늘에서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 기쁨,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손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는 이제 마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낯선 손님을 맞이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은 채 어둠 속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손님을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의 삶에 빛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는 은혜가, 그래서 그 마음 문을 열고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내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기를 원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작았어요. 그리고 안타까웠죠. 오늘도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행복감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가까워져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가장 가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멀어진 이가 있다면 그 멀어진 이들을 불러 예수님 곁으로 부를 수 있도록, 아직 어둠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 곁으로 불러 빛 안에 거하고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며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를 어찌한 은혜 때문에, 얼마나 큰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또한 그 거룩한 영광과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며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져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 주께서 주시는 행복, 주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어둠과 암흑 가운데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할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지판에 그리고 전령사에 그리고 소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